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우리 왕은 없다. 우리 왕이십니다. 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한 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도라고 불리는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자색 옷은 왕의 옷을 상징했지만 모두 조롱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뺨을 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보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빌라도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거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유대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에 처할 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거센 저항도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판결 권한이 있음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재차 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권한 역시 위에서 부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을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조차도 판단하시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도 판단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앞세운 무리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마음을 정하고 유대인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물었고 무리는 그것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충격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 왕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런 발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의식하지 않고 섬기던 사사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을 버렸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버림이 반복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은 사사기나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는데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벨드먼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완화해 주시는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고해질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마치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사사기의 고발과 같은 메시지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스스로 했던 말로써 자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외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왕이 되어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좌우하겠다는 마음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결국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가이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누군가 총칼을 들이대며 믿는 바를 부인하라고 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나 좀 더 교묘하고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부정하게 합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 사소한 말과 결정들 속에서 또는 문화라는 포장지를 더 씌워서 그런 부담을 줍니다. 또는 정치라는 불가침 영역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합니다. 또는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믿음을 배제하고 세상의 원리로 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 중립지대가 없으며 모든 순간, 모든 곳 하나님의 소유가 주장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 역시 그 순간 그곳에 포함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주님의 소유권을 의식하고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일상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는 말의 오늘날 우리를 위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값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 왕이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죄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